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을 섞인 이르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에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며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이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야 곧 비가 오겠네, 이것을 알아서 거기에 맞추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고, 또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야 오늘 날씨 진짜 덥겠다라고 하면서 나가지 않던지 거기에 더운 날씨를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지만 그분이 먼저 심판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3장의 1절을 보시면 그때 마침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뜻하는 바는 같은 시간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12장 54절부터 59절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의 주제는 회개를 강조하고 있으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시간 동안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경고를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무리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하면서 예수님의 의견을 묻는 내용입니다. 그 사건을 보고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이시는 반응,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 이제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결론적인 교훈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무리들을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을 보시면 몇 사람이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조금 충격적인 사건인데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총독이었는데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흘려가지고, 즉 갈릴리 사람들의 제물에다가 그들의 피를 섞어버리는 이런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건이고 오늘날로 하면 긴급 뉴스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제물에다가 다른 사람의 피를 섞었다는데 그 장소가 바로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언제인가 하면 지금을 제사 드릴 때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양을 잡는 사람은 제가 합니다. 제가 잡아서 피를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그 피를 이제 제단에다가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의 군인들이 갑자기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격을 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저를 칼로 쳐서 죽여서 저의 피와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짐승의 피를 섞어버리는 이런 행동을 지금 로마의 군인들과 총독 빌라도가 했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대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세월호 같은 참사와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 있던 일입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들, 또 이틀 전에 리튬 배터리 공정 폭발, 이런 사건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갈릴리는 그 당시 어떤 분위기였냐면 사도행전 5장 37절을 보시면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그때 이것은 오래전 사건이지만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이 유다를 따랐는데 그가 망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로마에 대해서 저항 운동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연루되었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전리가 되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로마의 군인들이 공격을 해서 그들의 피와 제물들을 피를 섞어버리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은 가해자에게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의 총독이지만 그것도 성전에서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의 피를 섞어버리는 이런 청일 공동할 수 있는가? 그래서 가해자를 향해 분노하고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희생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순교자가 되고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오늘 본문에 깔려있는 생각인데 피해자들에게 초점을 두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이 재앙을 만나게 되거나 이 비극적인 재앙을 만나게 되면 이 사건은 그들이 과거에 범한 죄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시면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 제 아들이 나 때부터 소경한 사람에게 이런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녀가 있다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 같은 이런 충격적인 재앙을 만났을 때 이것은 그들의 과거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해자에 대해서 분노해서 그래서 그들을 향해 더 큰 대항으로 부추기는 해석과 그리고 바로 피해자들의 책임을 묻는 그 사건을 가지고 그들의 죄와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은연중에 이런 사건을 통해 한쪽은 가해자 그리고 또 책임 규명을 통해서 뭔가 분노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 또 한쪽은 피해자에게 무엇인가 있다는 이런 식의 분위기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2절부터 4절까지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았으므로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이런 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이전의 말씀의 의미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피해 당한 사람을 순교자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더 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한쪽은 피해 당한 사람을 순교자로 만들어 버리는 분위기이고, 또 한쪽은 그들은 더 큰 죄인이라고 그들을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입장을 다 거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더 죄가 있는 것 아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책임 규명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이것은 다 제3자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이 양쪽 다 중요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이들이 경험했던 이런 해와 재앙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한 가지 사건을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사건은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암의 예루살렘의 성벽과 남쪽과 동쪽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는 못이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 때 만든 인공 저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망대는 실로암 주변에 남아있는 옛 다윗 성벽의 일부로 감시 또는 이 방어용으로 사용되었던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망대가 너무나 낡아서 보수 공사를 하던 중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참사는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일과는 좀 다릅니다. 실로암의 참사는 누구에게 의도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빌라도에 의해서 죽게 되었지만 이 참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은 더 적극적으로 희생자에게 정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로 된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하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죄가 심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죄가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앙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합니다. 욥의 경우 생각해 보시면 연이나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재앙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고 신음하는 욥의 친구들이 와서 했던 일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욥의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비슷한 일들을 할 때가 죄송하지만 많이 있습니다. 재앙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정죄합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진리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지혜도 아닙니다. 재앙의 원인을 희생자에게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죽음을 맞는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재앙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기 죄로 인해 재앙을 당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당함으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당하지 않음으로 놀라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를 즉각적으로 다루신다면 여기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하는 재앙에 대해서 그 원인을 욥에게 찾았지만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아까 전에 제아를 했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재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에 틀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맹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어떠한 일로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앙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재앙을 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정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지은 죄로 인해 재앙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재앙을 대하면서 해야 하는 일은 정죄가 아닙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 여인의 죄는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정죄합니다. 율법에 따라 돌로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인에게는 재앙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재앙을 대하면서 해야 하는 일은 정죄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신 말씀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거듭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참사가 일어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그래서 정죄가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는 여러분 긴급한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한 번 더 설명을 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가장 흔한 나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열매 없는 나무에서 예수님이 저주하셨다는 사건을 다들 아실 텐데, 이 무화과 나무가 어디 있었냐면 길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무화과 나무는 흔히 있던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금 포도원에다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길가보다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 부욕한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욕한 땅에 심었다는 것은 주인의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심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포도원 지기에게 나무를 맡겨서 잘 관리하도록 돌보도록 그렇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열매를 구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현재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열매를 구했습니다. 이제 정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었을 때 주인은 계속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 결국 얻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주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열매 맺지 못할 때 이제 포도원 지기에게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종한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여기 3년은 열매를 기대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향해 무슨 말을 하냐면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겠느냐.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은 문제지만 열매 없는 나무 때문에 만약에 다른 열매를 심었다면 더 많은 수확을 거두었을 텐데 지금 무화과 나무 때문에 못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이렇게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 아마 제자들도 그렇고 무리들도 그렇고 듣고 있던 무리들도 아마 들었을 때 과연 그때는 고인이 되었지만 세례 요한을 그들을 향해 던졌던 메시지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했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경고했던 세례 메시지가 아마 그들에게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사야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사야가 불렀던 노래와 이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유사한 게 많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위해 노래하겠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특별히 그분의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하겠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의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급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풍성한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기만 하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술틀도 만들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랬다. 한마디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당한 모든 수고와 부욕한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모든 돌봄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지만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노래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들포도는 결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터리에 걸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집합되게 할 것이요. 6절 내가 그것을 항파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노래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할 때 마지막으로 할 때 결론이 우리가 버림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8절을 보시면 전혀 다른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는데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 이야기에 들었던 포도원 지기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주인이여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포도원 지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더 깊이 파서 거기에다가 거름을 더 주고 한 번 더 내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정말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1년 후에도 주인이 오셨는데 그렇게 노력해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 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제자들을 향해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결국 누구를 대표하냐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충분한 사랑과 충분한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하는 모습이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기쁜 소식이 우리가 바로 찍어버림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전의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지기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인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해 한 번 더 돌볼 테니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간청 때문에 여러분 심판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1년의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자연적인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찍어버리시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간청 때문에 지금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기회의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고 포도원 지기도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지 영원히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내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결론적인 가르침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아무리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도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예기치 못한 참사와 재앙들은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책임을 규명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이 혹시 안 좋은 것들이 있다면 바로잡으려고 하는 의혹들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그런 일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것은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첫 번째 분명한 것은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열매가 부족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셔서 포도원 지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1년의 시간을 더 주십시오. 내가 더 깊이 파고 내가 걸음을 줄 테니 조금 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간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간청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적인 삶은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여기 회개는 헬라어로 메테노니아입니다. 뜻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 그리고 행동을 바꾸는 것.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휴브로 뜻은 돌아오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단어를 메터노이아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 생각과 내 삶의 길과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냥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후회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결국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엎드림 훈련 학교 교사대 대학 1기가 있는데 차가나 목사님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훈련을 통해서 주일학교가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교회 모든 선생님들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정말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부모와 교사가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이 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육 방식과 사고들을 버리는 귀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설교하는 것이 저한테 오늘 많이 버거웠고 대충 하려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렇다면 주님, 저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오늘 정말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만드는 것,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하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역하자. 여러분, 남들이 볼 때 모르겠지만 그냥 평범한 하루, 소박한 하루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인생 최고의 날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영원한 추억거리를 만드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시간을 만들자.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제가 지금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내 인생의 최고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정말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추억이 될 수 있다면, 그 시간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가슴 아프고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슴 아프고 힘든 고난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아름다운 축으로 만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신다면 정말 최고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많은 일들을 대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비록 연약한 삶이지만 하루하루가 인생 최고의 날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엎드림 훈련학교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부모,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중간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최가나 목사님의 영육간에 충만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루하루를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로 만들어가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